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시간표, 또 가나안 정복의 하이라이트 하면 아무래도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뭐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 되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구속사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이뤄 가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거기는요, 어떤 뭐 이런 군대도, 어떤 성벽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붙잡고 그 속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가나안 정보 이제 구체적인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진행하십니다. 이 여리고성,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볼 필요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의 이제 첫 번째 성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이 정복해야 될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이런 무역의 통로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성된 도시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좀 사진 올려보세요. 좀 크게는 안 들리나요? 예.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제 성벽이 보세요. 하나가 아니죠, 그죠? 성벽이 몇 개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성벽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무너진 성벽은 어떤 성벽이냐면 밖에 외벽입니다. 이 외벽이에요. 뭐 이거는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한 다음에 이제 복원시켜 갖고 이거 찍은 거거든요. 자, 이 여리고성을 보면은 이제 이 성벽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예벽, 예벽의 두께가 2m랍니다. 그 위에가 2m예요, 두께가. 거기에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요. 그 다음에 높이는, 저 성벽의 높이는 9m에서 10m 정도 된답니다. 9m. 상당히 높죠. 이거보다 더 높아요. 이거보다요. 뭐 그러니까 3m, 3m씩 보통 잡나요? 건물? 한 3축 높이? 그 정도, 적어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밖의 성벽과 안의 성벽의 그 사이가 한 5m 정도.
4.6m에서 5m 정도 이 사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는 이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이에는 밑에요 물이 흐르도록 돼 있대요. 물이 흐르도록. 물론 다리가 있지만 물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외벽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이제 그다음 이제 내벽을 이제 점령하는데 더 힘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런 것을 저는 우리 뭐 이런 궁궐들도 가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중국 가면요 다 그렇게 지었어요. 천안문 있죠? 천안문 보면요, 천안문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큰 뭐 우리 원주천만큼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원주천 반 정도 될 만한 뭐가 있냐면 이 시내라 할까요? 물 거기 있어요. 물이 흘러요 거기에요. 예, 개천? 예, 물이 있어갖고 물이 흘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함부로요 이 벽을 못 오르도록 그런 장치를 전부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둘레가 어느 정도냐? 전체적으로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만 큰 성은 아니더라고요. 한 10,000평에서 한 12,000평? 10,000평에서 12,000평 하면 잘 모르겠죠, 그죠? 예, 10,000평에서 12,000평 정도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이 둘레를 보면은요, 한 800m, 작게는 600m에서 많게는 800m 거리. 그러니까 1k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몇 바퀴요? 한 바퀴씩 도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인데, 그럼 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30분 정도. 그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면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한 바퀴. 여러분 그냥 30분이 말이 30분이지 30분 그냥 같이 전 백성들이 말입니다. 한 바퀴 돈다.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도는데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예? 자, 그리고요, 이때 여기에 살던 상주 인구가 어느 정도냐?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 그 당시는요 제법 큰 성입니다. 예. 자, 이게 여리고성의 모습이다. 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의 모습.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성만 봤지만 이제 이런 쪽으로요. 좀 이 성이요 평지가 아니라 좀 높은 지역이 있었어요. 높은 지역. 저희들이 이제 여기 가서 봤거든요. 여기 봐서 봤는데 이 성 자체가 흔적은 없어요. 그냥 여기가 그냥 성터이다. 성터이다. 자, 성터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왜요? 건축이 왜 안 됐을까요? 예,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여리고성에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잃고 그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다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이제 문을 닫을 때,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때는 뭐라고요? 막내 아들을 잃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건축을 못한 거예요. 그냥 무너진 성토 자리만 이렇게 놓여 있어요. 무너진 성토 자리로.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속사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 텐데,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것이 여리고 성 싸움의 준비요. 이걸 좀 봐야 돼요. 그 준비가 어디 있느냐?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 여리고 성 싸움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왜 할례를 받게 했다고? 이 할례의 목적이 뭘까요? 할례의 목적. 아니 지금 전쟁 나가는 남자들 꼬치 전부 다 자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아니 여리고성 지금 싸움해야 되는데 남자들요 좀 포경 수술 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쟁터에서. 그런데 왜 할례를 행했냐 하는 거예요. 뭘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속사. 이 믿음을 갖게 하라고. 구속사적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는 어떤 준비를 시키느냐? 그게 보니까 10절로 12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소산을 먹은 다음부터 만나를 거치게 하셨어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요. 무슨 의미예요?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먹을 거 없으니까 굶어 죽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굶어 죽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거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소산을 먹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뭐예요? 사인이에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13절로 15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요 5장에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지금 의미하는가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냈겠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냈을까요?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속사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도 구속사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버리세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냐?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니. 교회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지금 전쟁하는데 할례를 하게 하고 만나도 거치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 싸움이라든지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일을 진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을 보고, 제가 우리 다민족들을 보고, 제가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 보면 다른 거 본다,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느냐? 예? 맞다 틀리다 된다. 구속사적인 믿음도 없으면서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가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예. 자,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확인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이요?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예. 이걸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속사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죠? 믿음의 순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느냐?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요, 상황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 믿음이죠. 그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막을 자 있다고 없다고요?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요 구속사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구속사 언약 딱 붙잡고요, 어떤 믿음 갖자고요? 승리를 확신하면 될 줄 믿습니다. 승리 확신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승리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이유를 막 얘기하고요, 예? 자기가 주인 되었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에 대한 믿음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자,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를 돌아요. 잘 봐야 돼요. 여리고를 도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여리고를 돌 때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느냐? 제일 센터에 언약궤가 가요. 언약궤. 자, 이 언약궤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궤 중심입니다. 언약궤를 중심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 여호수아 3장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언약궤 중심으로, 이후에 말이죠 아모리 연합군과 싸움할 때도 언약궤 중심으로, 안악산지 올라갈 때도 언약궤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왜냐? 가나안 땅은 구속사 언약이 성취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누가 오실 땅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언약궤에 있어요. 언약궤. 히브리서 9장 4절. 그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리, 그 다음에 말씀의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다 뭘 의미한다고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가면서 그냥 멍청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탁 붙잡고, 무슨 말씀이냐?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요. 이제는 이 말씀 따라 진행하는데 여리고성을 함락, 이 정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8절로 21절에 쭉 얘기합니다. 제일 앞에 누가 가냐? 무장한 자. 무장한 자가 제일 앞서요. 예. 나팔 부는 제사장이 그 뒤를 따릅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 그 뒤에 언약궤. 그 다음에 그 뒤에 모든 백성이요. 모든 백성. 이렇게 따라가요. 예. 자, 무장한 자는 누굴까요? 뭘 무장했을까요? 물론요, 무장한 자는 지금 전쟁이니까 칼과 무기로 무장했겠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앞장서면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기로 무장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자들일까요? 앞서가는 사람들이요. 구속사, 언약의 믿음 가진 자들. 그들이 앞장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요. 네. 자, 모든 일에요.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구속사 언약의 믿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앞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뭐 용맹한 사람이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 정복은 구속사 언약 성취 때문에 당연히 정복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무장은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무장, 다시 말해서 구속사 언약에 대한 무장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요, 모든 일에 사실은 앞장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게 당연한 장로의 자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럼 장로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수 집사가 설 수도 있고 권사가 설 수 있고 심지어는 서리 집사가 서도 돼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왜 이 자리를 뺏깁니까? 그죠? 하나님이 장로님들 축복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는데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요, 너를 무장한 자처럼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데도 놓쳐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장로님들이 많아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앞뒤로 말이면 언약궤가 딱 센터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흐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열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매일 뭐라고요?
매일 한 바퀴씩.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7일까지 가지 말고 6일 동안만 한 바퀴. 예.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일곱째 날은 이게 6일이죠. 자, 일곱째 날은 몇 바퀴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여기에 뭐 있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뭐 이게 많은 의미를 둬요. 한 바퀴면 뭐 어떻고 두 바퀴는 어떻고 뭐 세 바퀴는 어떻고 뭐 그 뭐 의미를 많이 두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뭘 의미할까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아도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런 전열을 가지고 한 바퀴 막 돌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죠? 어땠을까요? 예, 처음에는 막 떨리고 말입니다. 막 비상 걸어가지고 말입니다. 긴장하고 싸울 준비 다 했겠죠, 그죠? 한 바퀴 돌고 그냥 자기의 진지로 돌아가. 뭐지? 아무 일 없네? 그 다음날 또요. 팍 또 와요. 야, 오늘은 뭔가 있을 것 같다. 또 긴장하고 싸울 준비를 다 하는데 그냥 돌아가네? 셋째 날부터는요. 뭐 할까요? 긴장이 풀어졌고 또 오늘 또 뭐 하나 보자. 예? 그냥 비웃고 말입니다. 뭐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서 막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때 되면 또 나가고 막 또 소리 지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싸우든지 말입니다. 뭐 화살을 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매일. 거기다 처음에는요.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세상 말로 쫄았는데 이제 쫄지도 않아. 오히려요. 막 소리 지르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예?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렇게 돈다고 뭔 일이 벌어지나? 안 그래요? 또 이러다가 갑자기 저 성벽 위에서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매일 한 바퀴 돌게 하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7자라는 수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예? 완전한 믿음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돌게 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뭐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 우리 같으면요 힘들다고 중간에 빠질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아예 난 귀찮아 안 해. 그죠? 구속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여기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예? 믿음만큼 순종해요. 믿음만큼. 예? 내가 순종이 안 된다.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면 나의 이유, 나의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믿은 만큼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순종이 뭐냐? 뭐예요? 감사, 찬양. 순종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 아니에요 그거. 그건 순종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용사가 들으실 사람입니다. 직살나게 맞고 얻어 터지는 믿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라. 이건 뭐예요? 뭘 보시는 거라고요? 구속사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외치지 말라. 그 다음에 음성을 덜 내게 하지 말라. 입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잘 알죠. 어쩔 수 없어요. 외치지 말라. 음성을 덜 내지 말라.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와, 하나님 참 입 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냐? 그렇죠.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오직 집중만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집중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나름대로요. 말하면 입 열면요. 믿음의 고백보다는 불신앙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아니 그 사람들 살려가지고 복음 전했고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예?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도시가 번영의 도시인 동시에 어떤 도시? 타락의 도시, 우상 도시예요. 네? 아예 싹수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 불신앙은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요, 평소 때 교회 안에서도요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그리고 평소 때는요 서로요 비난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딱 저 불신앙으로는 하나 딱 들 때가 참 많아. 언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친했지?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서로 틀어잡고 말도 안 해.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한데 와 어느 날 불신앙으로 하나 딱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통해. 이게 서로서. 그리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기가 막혀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불신앙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는지 쫙 연락해가지고요. 불신앙의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랬고 아예 불신앙의 근원지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 왜? 여러분 한 사람이 불평하고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운 속도로 어떻게 될까요? 전염이 돼요. 자, 전염이 돼요. 기가 막히죠. 참 불신앙이란 영혼요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요새 그런 게 있대잖아요. 동성애자들, 마약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가진 앱이 있대. 앱. 그래가지고요 동성애자들이 저 서울에 있다가 원주 올 때요 그 앱을 통해서 원주 사람을 찾아갔고요 서로 연락한대요. 그 기가 막히게요. 지네들끼리 또 만나는 거예요. 원주 와서.
동성애자들. 예? 마약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치료될 게 다 통한대요. 예. 불신앙도 똑같아요. 불신앙.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끼리끼리.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외치지 말라. 입 열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음성을 덜 내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계속 구속사 언약을 묵상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로 하나가 돼야 돼요. 불신앙으로 하나 되지 말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남성교회 찬양 드렸는데 남성교회가 불신앙으로 하나 되지 말고 구속사 언약을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보세요. 언제 외치느냐? 일곱째 날에. 그죠? 일곱째 날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20절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단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불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뭐라고요? 무너져 내린지라. 언제 외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속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십시다. 그죠? 구속사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 될 때 하나 돼야 돼요. 불신앙이 하나 되지 말고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십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가 되십시다.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 자,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함락 후에 할 일. 우리 교회가요 지금 새가 시스템 건축하고 막 이런 과정도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함락 응답받은 후에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생명은 다 죽여라, 다 태워라, 타지 않는 것을 은검보화 이런 것들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여호수아가 얼마, 누가 얼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수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팔 부르는 제사장? 아니에요. 누가 하신 일이냐?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대적도 무너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당연히 여리고성 가나안은 정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불신앙의 생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라. 불신앙의 생명은 다 죽여라. 그죠? 우상 숭배하고요. 또 왜 그럼 가축들은 죽이라는 얘기냐? 가축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우상의 제물로 들어졌기 때문에. 죽여라. 불신앙의 생명은 다 죽여라.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불신앙의 생명을 다 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의 씨, 불신앙의 화근은 뭐하라고요? 제거하라. 불신앙의 화근은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구속사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은 라합과
그 가족, 또 라합과 함께한 생명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라. 그렇죠.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요, 그 정탐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젊은 정탐꾼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정탐꾼들, 젊었지만 아주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정탐꾼들에게 그죠,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니, 생명 있는 사람들 죽이는 것은 살인 아니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라는 거예요. 불신앙자는 죽이고 언약 잡은 자는, 특별히 구속사 언약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속사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보세요. 어차피요, 하나님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리고는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 앞에 구속사 언약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여리고성 정복은 어떤 시간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원주복음화, 강원도 민족화, 세계복음화, 또 세 가지 시스템 건축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시간표냐, 이걸 알면 돼요. 그런 거예요. 제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텨 있다, 아니 구속사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 과정인데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당연히 무너지죠. 또 하나님 지금 구속사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인데 뭐가 걸림돌이 되겠어요? 뭐가 장애물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구속사 언약 성취의 그 흐름 속에 있는가? 구속사 언약 성취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지금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가? 그렇죠? 구속사 언약 성취 속에서 내가 지금 133을 하고 있는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2중 아니라 3중 막 성벽을 쌓고 군사가 말입니다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구속사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구속사 언약 성취의 흐름이요, 시간표요, 지금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이걸 진짜 믿는다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거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신이요. 그죠? 그 확신 있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소리하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또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이게 구속사 언약 성취의 시간표고 또 그런 과정의 흐름이라면은 당연히요, 2절 3절 보십시다. 6장 2절 3절.
자,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해요?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거리하라. 자,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뭐라고요? 넘겨주었으니.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구속사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손에 넘겨주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네 손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맞아요, 다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뭐 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생기면요, 날 우리가요 박우성 집사님만 기다려. 멀리 있는데 박우성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 오일이 형제 같은 경우는 밤 자정 가까이 자는데도 전화해갖고 막 기다려요. 참, 그러니까 그만큼요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 돈도 없어. 예? 현실이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사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넘겨주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박우성 집사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풍성한 보화를 다 가진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요 일꾼이 없다, 돈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속사 언약 성취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줬느냐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속사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리고성 정복,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을 내 손에 다 넘겨줬다. 아멘? 그러면 그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감사와 찬양 가지고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진짜예요. 예? 머리로 계산했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자, 그 다음에요. 아니 구속사 언약 성취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앞에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군사들과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돌아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소리 지르래요. 아니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네. 무너졌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요. 네.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무너졌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요. 그 하나님 방법 이해 안 되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됐네 일곱 바퀴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돌리지 말고, 입 밖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일곱째 날에 외치라 할 때 다 외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 믿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구속사 언약 성취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십니다.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인데, 어떻게 순종하다고요? 하나 되어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가요. 구속사 성취의 언약. 아멘. 구속사 성취 언약.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정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속사 언약의 핵심인 뭐예요?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전교훈수련회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말씀 많이 듣는데 진짜요.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구속사 언약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응답 축복, 사도행전적인 응답과 축복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전견수련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전견수련회 구속사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갖도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모든 직분자들이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반드시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